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 즉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땅 문서를 받는 게 아니라 죄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이 동참해서 그 땅에 가득한 죄를 몰아내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해서 거기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요단을 건너자마자 곧바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땅을 차지해서 거기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또한 1절에 말씀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으니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 지금보다 더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점령해서 살 만한 좋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적군과 싸워야 할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면 여기에는 너무나 긴박하고 중차대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부분 할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너무 당연한 이유,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중차대하고 긴박하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가?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함이죠. 그래서 처가살이하던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로 소명의 길을 모세가 가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정도까지 중요했던 언약이 바로 할례입니다. 모세가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을 구원해 내야 하는데, 모세 자신도, 이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자신도 이것을 중차대하게 여기지 못한 채 그저 개인에게 내게 주어진 소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러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막아 서신 것이죠. 지금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도 언약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애굽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이루고 누리는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달린 할례를 지금까지 행하지 않은 채 그냥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광야에서 너무나 시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내 계속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례의 필요성이나 중차대함에 관심을 가졌을 리 만무한 일이죠.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근심과 염려와 문제 없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걸음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던 것과 너무 다르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거인 족속이 있고 우리는 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별 관심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10가지 이적,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 애굽의 기마병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데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와 겨우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여리고성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이 두 눈으로 그냥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준행함을 온 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지 않고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나안의 죄에 물들게 되고 그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충천한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딱 발을 들이밀자마자 요단이 딱 멈춰서고 24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확하게 건넙니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나오자마자 요단강이 다시 두 개 넘쳐 흐르죠. 그래서 이 일로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만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거침이 없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집단에 파묻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언약궤를 따르고 기념비 세우면서 지체되고 적군 앞에 위험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도 그냥 그 분위기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와 대세 가운데 있으면서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도 그렇다고 여기기 쉬운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언약궤만 뒤따라 요단을 건너고 열두 돌을 기념비로 세우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족들을 다 뒤에 요단 동편 땅에 남겨두고 선봉대로 나서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중심을 지녔어도, 그래서 요단이 멈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도 단순히 얘기하면 할례 안 받으면 그냥 할례 없는 백성, 즉 이방인일 뿐입니다.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중심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삶의 순종으로, 삶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단순히 몸에 표식을 지니기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이 달린 중차대한 일, 하나님과의 언약 그 자체입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 역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해도 예배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며 온전히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동시에 내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똑바르고 흐트러짐 없어야 하지만 내 입술로 시인되는 그 마음 중심의 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행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은가, 이만하면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믿음 생활 괜찮지 않은가 하는 우리의 느슨한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그런 상황과 환경 안에 있으면서 나도 그렇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내 신앙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먼저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선은 성경 말씀에, 또한 오늘을 살면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여 소중히 듣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르고 이루려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예배는 오늘도 다시 겸손히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인지,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목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반복하고 있는, 몸에 익은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인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형식과 관습에 갇힌 신앙에 대해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순종이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했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멈춰있던 기도와 묵상과 헌신과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는 가운데 또 적군의 코앞에서도 지켜 보호하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고 누리며 복된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중심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여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다시 우리를 살피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늘 하던 것도 다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